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빵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빵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마 아시고 예쁜 포장이 된 빵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빵을 좋아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빵을 들여다보니까 빵이 참 작고 예뻐요. 예. 저는 이제 크고 이런 게 좋아 보이는데 작고 예쁘고 포장이 예쁘니까 야, 이거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빵이 맛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제 입맛에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맛있게 먹는데 별로 맛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그 할머니가 주신 그 술빵이죠, 술빵.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그냥 대충 생긴 건데 그 빵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가봤는데 정작 맛이 별로 없는 그런 식당들도 가끔씩 만나잖아요. 여러분, 겉만 봐서는 우리가 모든 게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뻐도 맛이 없을 수가 있고 아무리 맛집이라 해도 가보니까 별로인 거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 세계 백성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이런 말을 모세도 신명기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얼마나 이게 참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을 본다면 전부 다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백성 같아요. 늘 율법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교육은 또 얼마나 잘 시킵니까? 이거 3개만 딱 생각해봐도 참 유대인들은 그냥 야 정말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 맞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 그런 유대인들을 작정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유대인들은 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속을 알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속에는 썩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일 말씀도 나오고 또 계속 2장에서 나오지만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불경건하다는 거죠. 불경건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보고 이방인들하고 똑같다고? 심지어 바울은 더한 말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이방인보다 못할 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 유대인들은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왜요?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할례를 지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가졌다. 이게 말씀, 율법과 언약을 같이 봤을 때 어떤 3가지를 2가지로 줄일 수 있겠죠. 그죠? 핵심은 2장에서 우리가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언약 백성의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있느냐? 그리고 누가 할례를 행한 백성이 있느냐? 여러분 이 할례가요 이방인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 이제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도 로마서 13장 14장 그 즈음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주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왜 갑자기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방인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구원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할례를 신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을 가진 이 자부심 때문에 자기의 구원이 이미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마치 마법처럼 그리고 부적같이 미신적으로 이 할례를 신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말이 뭐 어려운 느낌이 드시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네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으면 내가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충격적이죠. 2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무할례자가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이 반복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지금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율법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으면 그 할례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이게 온전히 이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는 할례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하나의 표시거든요. 표시. 그게 오늘날 여러분 그게 세례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 공부 자체가 구원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세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뭐 이런 게 나타나야 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맞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세례교인이래, 말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는 거죠. 세례 받았지만 세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겨뤄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아졌다라는 것은 매우 우리 기분 나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매우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이 말도 매우 기분 나쁜데 교회가 세상과 같다, 이 얘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들으셔야 돼요. 그죠? 교회 사람들이 좀 더 사랑이 넘치더라, 인정이 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우리 동네 영화사에 절에 다니는 뭐 김아무개 님이랑 교회 다니는 김아무개 님이랑 별 차이 없더라, 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세례가 무세례가 되고 우리의 할례가 무할례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만약에 무할례자가, 이게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기절초풍할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나중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려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유대인들이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고 믿었어요. 세상을 정죄하고요, 그래 봐라 너희들 그렇게 살더니까 살았으니까 결국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6절에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는 할례가 없지만 할례 받은 백성들로 여겨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겠습니까? 또한 26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본래 무할례자 역시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유대인이죠, 그죠?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자,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같아졌다는 거죠. 이것도 기분 나쁜데 심지어 뭐예요? 유대인 너희들 뭐 율법 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율법 지켜보니까 너희들 뭐 전부 다 제대로 안 지키고 있구만, 벌 받아야 되겠어. 이 얘기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안 오시죠? 그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조그마한 아이가, 옛날에 저희 정민이가 그랬어요. 정민이가 교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른들 보고 뭐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막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받는 지적을 이제 어른들한테 자기도 적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들이 두루루 모여 앉아서 그 강냉이를 먹고 계시는데 그 애가 들어가 가지고 왜 자기는 안 주냐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꼬맹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아유 집사님 뭐 요즘 왜 새벽기도 이거 잘 안 나오십니까? 뭐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살짝 이게 충격이 오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만큼 이게 기분 나쁜 말이고 이게 정말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만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세례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단 뭐 통합측인가 이런 데에 가보면요, 그 세례식을 재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단인가 싶어서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그 의미를 듣고 나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받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이제 확신이 딱 올 때, 야,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세례 딱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례식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번 재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막 떠다 놓고 약간의 이제 퍼포먼스, 물도 이렇게 부으시면서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왜요? 우리 이미 다 세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은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세례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이 물 항아리가 등장하고 세례하는 어떤 그 형식이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없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뭐 되는 거 아니고요. 또 특별히 뭐 직분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내가 엄청난 뭐 공을 들였다거나 뭐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했다고 해서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면적이어야 되고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에 있고 성령이라는 거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또 형식을 우리가 행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알아야 되는데 기억자를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나는 저러지 않았다 하면서 듣지 않는 거죠. 특히 반복해서 듣는 말은 더더욱 듣지 않습니다. 야, 누가 저렇게 잘못했기에 저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할까? 정작 나에게 하는 말인데 나는 그게 들리지 않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얻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2장에서 바울이 앞부분에는 약간 그 이방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후반부에서는 17절부터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3장에 가보면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의 행동 중에 그 두 가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율법과 할례를 결국 얘기했던 겁니다. 어제 본문에도 율법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할례를 얘기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분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여러분 율법도 가졌고 할례도 가진 아주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수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과 할례를 제대로 지키거나 제대로 소유하거나 제대로 간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이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끝으로 가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한 단어로 요약해드리면 결국 여러분 유대인의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그 끝과 속이 다른 거죠. 사람이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경진아,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어렸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저도 아직 젊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굳이 내가 진실되게 말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 척 이렇게 해도 되는,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무래도 이게 속과 겉이 될 수 있으면 같아져라,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속에는 물론 우리 안에 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은혜를 잘 드러내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 되라, 마치 유언같이 그렇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가졌고 할례도 가졌는데 그 정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잘 섬겼다면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아, 아니 율법 지키는 이방인들에게서 너희가 오히려 정죄를 받을 거야,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 뭘 좀 가지고 좀 뭘 깨닫고 좀 뭐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걸 이제 포장하고 이제 외식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으면 외식하지 않습니다. 요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기 산에,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참 재밌잖아요, 그죠? 꾸밈이 없어요. 손님이 오면 있는 대로 그냥 나물 반찬 이렇게 막 쑥쑥 비벼가지고 내주면서 허허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고기라도 한 근 사오면 그거 이제 고기 구워서 같이 먹고 이러지, 있는데 안 주고 안 내주고 안 베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외식했습니다. 왜요? 그 범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마치 우리아를 막 충신처럼, 충신이지만 어쨌든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여차여차 하면서 다윗이 속마음을 탁 속이고 있잖아요. 저놈만 죽이면 저 여자는 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외식하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그 외식이라는 게 우리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오래 믿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거나 교회에서 참 누가 봐도 야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께서 이런 외식에 오히려 더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외식에 빠진 게 아니에요.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이나 타이틀, 제도, 직분, 세례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항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는데 직분이 제대로 이렇게 섬겨지지가 않으면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집사로서 직분을 잘 못 감당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1년 동안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솔직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외식을 참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속된 것, 또 겉과 속이 다른 것들 하나님 다 불태워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아침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